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24일 수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은총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으셔서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셔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뭔가 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곰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뭔가 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뭔가 지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뭔가 지겠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이제 약속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가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없지는 못하는 나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가 너희가 쓰는 사람이라며 너희들이라고 표현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를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지금 신심의 중을 쓰지 않고 배시하며 오직 너희가 너희 식구에게 대하여 열심히 하느니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랑을 요새 속에 버리라. 용서하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사랑을 하노니. 함께 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다시 세우는 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는 수고.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는요 유대로부터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로 왜곡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이단시하면서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원수처럼 여겼다.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를 향하여 거짓 형제들이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율법주의자들의 진리 논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진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이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들의 영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해서 십자가 바깥은 예수 안이 아니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이 성령이 바로 아들의 영입니다. 자, 이러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는 것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전에는 초등학문의 종로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지는 거죠. 자유인이 되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진리가 바로 진리의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며 사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어떤 법을 지키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지만 율법을 조금도 어기지 않았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지지 절대로 해악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1절과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이 상속자인 것을 믿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다, 유업을 받을 자이다, 이렇게 1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아들의 영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 공부나 성경적 논리를 통해서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 우리도 알죠. 모르는 거 아닌데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져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질 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고 세상 가운데 어떤 근심도 걱정도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내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어지게 되어질 때 더 이상 뭐 세상 가운데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아들의 영을 받은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7절을 보면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종과 아들은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종은 똑같이 주인을 섬겨요. 그러나 종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그 출근하면서 야 신난다 이러면서 출근해요. 죽지 못해가요. 이게 여러분들 종의 그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 자, 그런데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수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자식들에게 뭘 이렇게 해주면서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아들의 영을 받게 되어질 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으로서 피곤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구원의 증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로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그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이러한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을 헛되과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고한 게 헛되어졌다,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들이 더 이상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헛되어졌어요. 그러면 이들은 더 이상 구원에서 탈락된 자들이고 교회에 간판은 붙이고 있지만 더 이상 이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단순히 율법주의에 넘어가서 율법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에서 탈락된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구원에서 탈락되는 법은 없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없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는 창세전부터 나를 아들로 이미 택하셨고 그리고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부르셨음을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 말도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나는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개코딱지 같은 소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눈이 열렸을 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 지금 교리적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도인 줄 알았는데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고 교회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성도였고 전에는 교회였지만 복음을 버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너희는 이제 교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냐면 날마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 바깥으로 튕겨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십자가 안에 있습니까?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십자가 바깥으로 튕겨 나올 수 있고 안 믿는 이제 불신앙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우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유지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성도 아닌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교회 아닌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들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이 특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할례, 율법, 성전 이러한 유대적 전통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특출난 유대인이에요. 엘리트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네 어째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고린도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율법주의 거짓 선지자들과 이렇게 대결을 할 때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엄격한 바리새인이에요. 더군다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명문 수하에서 공부를 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혈통으로 따지면 베냐민 지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원래 왕족이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들이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혈통적으로 베냐민과, 이 얘기는 우리 왕족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 이제 유다인들이 왕족이고 베냐민이 왕족인데, 우리 이제 12지파가 갈라질 때 베냐민과 유다만 유다 족속으로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스라엘로 올라가 버리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의 지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이 우리 유대인이고 율법 지킨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 엘리트 유대인인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의 전통에 대한, 구약의 어떤 성경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그 정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당시에 그 천하가 헬라 문화거든요. 헬라의 철학에 대해서도 상당한 조예가 있어서 아테네에서 전도를 할 때에는 말로써 철학자들을 이길 만큼 그렇게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에도 정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들어갈 때 자신의 그 모든 엘리트 의식, 자기 어떤 자부심, 자존심 이거 싹 버리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모든 것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육체의 모든 것을 벗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는 없어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아들의 신분을 갖기 위해서는 세상의 신분을 벗어야 아들의 신분을 입는 것이지, 세상의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아들의 신분도 얻겠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십자가 안에 들어가려면 세상의 육체는 벗어야 돼요, 안 벗어야 돼요? 벗어야지요. 세상의 육체를 벗으면 더 이상 그 안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남자도 여자도 종도 자유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3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3장에서 우리 이제 3장 26절과 27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합하여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육체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려야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세상에 옷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 예수님 믿어, 그런데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나는 남자야 여자야,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모두가 하나이다, 이렇게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자, 갈라디아 사람들을 시험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육체에 있었대요.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정말 잘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몸에 있었지만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받아들여줬다. 복음을 잘 받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5절을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눈이라도 빼어줬다. 이제 이런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육체가 약한 가운데 있었고 그를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버가는 해안가에 있는 습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에 많이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유행병이에요. 그런데 이 말라리아의 이제 징후가 뭐 고열이 나고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고 복통이 일어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세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서 말라리아에 걸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사도 바울은 간질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지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이 극도로 악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 따뜻한 지방인 갈라디아 지방으로 사도 바울이 쭉 올라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 선교 지도를 놓고 보게 되어지면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내륙 지방으로 그냥 쭉 들어가 버려요. 중간에 다른 도시들이 있지만 거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쭉 올라 들어가요. 그곳이 바로 남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러한 순서로 역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 때문에 내륙 지방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설명이 아니면 이 선교 지역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일리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은 정말로 피폐해져 있는 상태예요. 몸은 그 말라리아에 의해서 그냥 막 살이 쫙 빠졌겠죠. 뭐 계속 고열이 나고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를 하고 막 구토를 하고 막 이런 상태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뭐 간질이 있으니까는 툭하면 그냥 거품 물고 쓰러져 버리고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볼 때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소위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 보니까는 복 못 받겠는데 이러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육체로 받아들이면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사도 바울의 속사람을 보고 천사같이 여기고 그리스도와 같이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너희의 복인데 이 복이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은요 하나님을 영광으로 보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발견하고 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그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란 말이죠. 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복이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사도 바울을 보면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지금 뭐 톡 치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뭐 구원을 받고 뭐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무리 봐도 너를 보니까는 복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겉으로 보지 않고 속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와 같이 대접을 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대접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줘서 사도 바울이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 갈라디아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영적으로 속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복인데, 그 복이 지금 너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이간질에 빠져서 십자가를 떠났기 때문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외에는 안 전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 십자가 복음에서 이탈이 되어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육체로 보이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육체로 지키는 것인데, 복음을 떠나서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제는 육체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로 보는 사도 바울은 이제 뭘로 보여요? 원수로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이 복음이죠.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보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원수로 보여져요. 왜요? 육체로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간을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어도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쉽게 갈라디아 사람들과 사도 바울을 이간질시켜서 이제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예수님과 이간질시킨 거예요. 사실 뭐 목사가 이간질을 당해서 교회에서 쫓겨나더라도 성도가 복음만 지키고 있으면 목사는 슬플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복음 전파지야 뭐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죠. 그런데 정말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복음과 이간질 되어져서 복음을 떠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제 3장 1절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꾀는 것이 바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자, 어디로부터 이간질 시켰어요? 십자가로부터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실 예수님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유대 땅 갈보리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내 눈앞에 밝히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3장에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주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 죄 때문이구나. 거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누구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예요. 내가 달린 거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십자가는
수십 년 전에 갈보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내가 매달린 십자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매일매일 내 눈앞에 펼쳐지지를 않으면 나는 그 십자가와 무관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무관한 자가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된 자입니다. 십자가 바깥으로 튕겨져 나간 거예요. 더 이상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겁니다.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이간을 시킨 게 바로 요거를 이간을 시킨 거예요. 날마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이 날마다 내 눈앞에 펼쳐져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십자가와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시켜서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와 분리되어진 갈라디아 사람들은 더 이상 성도가 될 수 없고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내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실은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식에서 조금도 의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 개처럼 여기고 그 지옥에 들어갈 확정된 자들로 여기고 뭐 이렇게 이방인들을 그냥 도외시하고 자기들 선민들만 대단하다 이렇게 여겼던 이유들이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 바깥으로 튕겨져 나갔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너희는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은 안 버려지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배짱을 튕겨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들이 까보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버려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졌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더 이상 성도 아니고 교회 아니기에 내가 다시 해산의 고통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노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날 어떻게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거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 들어가 보니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 바깥에서도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배짱 튕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해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해산. 우리 예수님께서도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쓰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이 거듭났다. 이제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났다. 그리고 우리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워졌다. 자, 왜 여기서 해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까요? 거듭나는 것이나 해산하는 것이나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은 지금 나의 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옛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로 살던 모습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몸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우리의 본질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을 참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복음 가운데 눈을 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 바깥으로 튕겨져 나올 수 있는 자들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체험적으로 그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십자가 바깥에 있다면 나는 구원 바깥으로 나온 자인 것을 얼른 깨닫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가운데 아들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 복을 다시 한번 붙들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과 한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